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지금까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 그리고 또 욥의 독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대화하고 논쟁을 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가능하면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욥의 문제라는 것, 욥의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확정짓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욥이 당한 끔찍한 고난이 자기들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욥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욥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31장을 봤는데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했던 그러한 욥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대화의 어떤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돌연 제3자가 개입합니다. 제3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오늘 32장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지금 갑자기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자리에 끼어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니까 엘리후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다가 길고 긴 논쟁을 끝날 이 시점에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나타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자, 6절 한번 보시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자,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는데 왜 지금까지 엘리후가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이 없었느냐? 바로 엘리후의 나이가 연소한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과 그 친구들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연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도 비판하고 또 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친구들은 욥이 무조건 죄가 있고 욥을 정죄하면서 이 고난을 욥의 탓이라고 몰고 있지만 엘리후는 욥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고통에 대한 욥의 태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엘리후가 지금 32장인데요. 37장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연소자인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엘리후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소한 엘리후의 양비론적인 시각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엘리바스부터 해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 또 전통적인 지식, 자기의 생각을 근거해서 말을 하면서 욥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까지 그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먼저 경청합니다. 그러나 꼭 나이가 많아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주는 지혜와 영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이제 연소하지만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을 다 듣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엘리후의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소통의 방법, 엘리후의 소통의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욥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소함을 알고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고. 3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당신을 판단할 수 없다. 내가 당신을 얘기할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없다.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후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33장 8절에 보니까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도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여러분 항상 많은 다툼, 오해, 갈등 많은 이유가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또 그런 마음 상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듣고 하니까 실수하게 되고 오판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데 엘리후는 그 길고 지루한 욥과 친구들의 모든 논쟁을 다 듣고 자기가 나서야 할 그때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통의 방법이에요. 엘리후의 소통의 방법. 연장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먼저 듣고 기다리고 또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엘리후. 오늘 엘리후의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스며드는 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
그러한 말,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기서 가운데 엘리후의 등장을 보면서 또 엘리후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오늘 또 묵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러한 조급함, 그러한 무례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을 하면서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가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스며드는 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